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 설교의 일부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모세가 40년 전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40년 전을 회상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늘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정탐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에 품은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왜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28절 말씀에 보니까 40년 전에 정탐을 마친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정탐을 마치고 왔습니다. 40년 전에 정탐을 마치고 왔는데 그 정탐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있는 장대한 백성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은 하늘에 닿았다. 물론 성읍이 진짜 하늘에 닿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높은 성읍,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그 땅을 버티고 있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사실입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정탐 보고를 했을 때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28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을 때 그들이 빠뜨린 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안악 자손을 보았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지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도 전에 그 땅을 약속해 주시고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2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을 하기도 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정탐을 다녀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하면서 그 아낙 자손의 장대함, 그 성곽의 높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엄청난 기간 동안 400년 동안이나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막상 나오니까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여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면서 자, 저기 땅에 보니까 아낙 자손, 크고 높은 성읍들,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 땅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정탐을 하고 그때 어디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이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40년 전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만을 보면서 그 땅에서 정탐하고 왔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했던 그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 성경 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 승리를 경험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를 위해서 무엇 하신다고요?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싸움 잘하십니까? 남자 성도님들은 학교 다닐 때 한두 번은 아마 싸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몇 번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지만 그런 스포츠도 싸운다라고 하고 대부분 이제 씨름과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을 기름진 땅이었어요. 주변에는 황폐하고 황량한데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건 힘 있는 자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어서 오세요라고 내놓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전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싸워줄게. 그곳에서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에도 이 싸움에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계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또 육체의 연약함, 이러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와 같은 시기 때 오늘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뭔가 같이 만나지 못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또 가족들이 다 드리지 않는데 혼자 방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뭔가 혼자 싸우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주부들은 언제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끼세요? 다 남편과 자녀들이 다 헤집어 놓은 걸 혼자 다 치울 때 너무 외롭고 나 혼자 싸우고 있구나. 혹은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남편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뭔가 싫은 소리 들어가며 어려움 가운데 일하면서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직원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가족조차 모르는 그런 힘든 일들, 학생들은 우리 공부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때때로 내가 혼자 싸우고 있구나, 또 혼자 싸워야 하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런 상황 중에서
싸워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많은 이야기도 들려요. 지금 비대면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 같다, 좀 힘들다, 만나지 못하니까 아쉽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싸움과 어려움들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영적인 그런 침체와 매너리즘 모든 것들에 다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성경 인물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인물이 누구죠? 싸움을 제일 잘해요.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나간다고 그랬어요. 막 벌벌 떨고 있어서 그때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가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의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싸움을 걸어올 때 어떻게 전쟁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또 15절 16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싸웠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전쟁이 승리했어요. 근데 손을 내렸을 때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또 그 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는 게 보는 것이죠. 즉 전쟁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싸우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 믿음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의 현실을 뚝 떼어놓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곳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오늘 이 예배, 오늘 말씀 앞에 다 내어놓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문제에 함몰되고 좌절감을 느낄 뿐입니다. 상처만 남을 뿐이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의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30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매 순간이 다 처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벌써 이제 9월인데 9월 10일 2021년 9월 10일 우리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막막하죠? 미래를 알지 못하겠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마음 아프고 좀 막막함이 있습니다. 왜요? 그 자녀의 미래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곳에 미리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타임머신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미리 좀 볼 수 있으면 어떨까?
미래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 물론 1세대도 물론이었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질 못했어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40년을 거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별로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곳에서 정탐을 마치고 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절대 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갔어. 그 땅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그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막 그 특수부대원들이 막 경쟁을 하는데 좀 피가 끓는 뭐 한계에 막 노력하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 군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대는 테러를 담당하는 부대가 있어요. 어떤 부대는 해난 구조하는 부대가 있어요. 또 시가전을 담당하는 부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대는 수색대가 있습니다. 그 수색대는 미리 가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본대가 들어가기 전에 수색대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수색대가 적진에 탁 들어가서 거기에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쟁을 치르는데 먹을 게 안 들어가고 군수 물품이 안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길들을 미리 개척해 놓습니다. 어디에 수경을 해야 될지 막 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 팀이 수색대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수색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의 갈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갔다. 내가 그 길을 예비했다. 그 땅을 허락했다. 너희들은 그냥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앉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맞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 또 흘러서 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준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21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서 가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러한 것들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앞서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물론 광야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갈 길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먼저 가셨구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가시는구나,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서 힘드십니까? 정말 그 모든 어떤 막연함,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요즘 살기 어렵습니다. 진짜 마음이 괴롭습니다. 잠을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두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앞서 가십니다. 지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다 진흙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의 인생의 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하나님은 갓난아이를 안아주시는, 갓난아이와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나를 안아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엄마, 나의 아빠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라고.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 아니면 새가족만 하나님이 더 많이 안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이 더 안아주세요. 똑같이 안아주십니다. 백발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자녀들이 조금 커서 카시트가 없습니다, 차에. 근데 예전에 이제 카시트가 있었을 때 어디 좀 멀리 다녀오면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면 아이들이 카시트에서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큰애를 제가 안고 둘째를 아내가 안고 오면은 제 자녀들은 눈 뜨면 다음날 아침입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둘째가 이 편안함을 알아버렸습니다. 잠이 들지 않았는데 집에 도착하면 잠이 든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안아줘요. 그러면서 이제 침대에 또 눕혀 놓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너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코로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그러한 조급함이라든가 막연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지금 그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 뭐 바둥거리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이 안고 오신다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 got carried you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캐리어 끌고 가듯이, 캐리어는 그냥 딸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가 이제 20개월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오셨고 안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시겠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업고 오시고 안고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가 되었어요. 40년 전에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까요? 그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신 그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이겠지, 누군가를 위해선 싸워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가 되었어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그 땅을 앞두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 저쪽 모압 땅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기억을 하시면 요단강을 해서 이제 요단의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의 동쪽은 이제 모압 땅입니다. 근데 그냥 모압 땅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요단의 저쪽이라고 했냐면 이 표현은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요단의 저쪽, 요단의 동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땅이 광야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땅이 그 광야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 광야를 한번 볼까요? 모압 평지가 실제로 모압 평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어떤 우리가 피할 곳도 없고 그런 광야의 출애굽 2세대를 다 모아놓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때, 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흩어진 화평 가족 여러분,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